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 다음부터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엎드러진 자가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이제 3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어서 선지자로 세우시는 그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 영적인 어둠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그 가운데 이제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어서 4장 말씀을 보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에게 예언하셨던 것, 엘리 가문이 멸망할 것, 홈니 그것의 이제 상징이 뭐냐, 징표가 뭐냐?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실제적으로 실행되는 일이 이제 4장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도를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가 갈릴리 바다 맨 위에 동그란 데가, 그리고 여기 아래 동그란 데는 사해죠. 그리고 여기에 가느다란 이렇게 선이 두 개가 이어져 있죠. 이게 이제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좀 확대해 보면, 확대도 잘 보이죠, 글씨가. 자,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 자, 요 정도만 해서 딱 보면, 확대를 하면, 여기가 이제 실로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라는 곳에.
그래서 이제 어린 사무엘이 여기서 이제 지냈던 거잖아요. 엘리의 가문이 여기서 봉사를 했고 성막이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실로를 봤잖아요. 영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블레셋이 이제 진을 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이름이 뭐예요? 여기 희미하게 보이십니까? 글씨 눕혀져 있는 거 이게 뭡니까? 블레셋 평야. 여기를 블레셋 평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평야지대거든요. 여기가 평야지대예요. 그나마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제 푸르른 초장과 초원이 있는, 그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편만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근데 이 땅을 이제 원래 이 부분이 이제 단지파가 이제 이 땅을 지배하도록 이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단지파가 여기에 있지 못하고 저기 위로 이제 올라가서 평온히 사는 백성들의 땅을 빼앗았다. 그게 뭐 사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뭐냐?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가 좋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뺏기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뺏기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단지파가 두려워서 이 땅을 버리고 이제 어떻게 올라갔는데 블레셋 평야입니다. 블레셋 평야. 그런데 이제 실로에 이제 그 성막이 언약궤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인들은 어디에? 여기 아벡. 여기 보이십니까? 글씨가 좀 작고 흐릿해서 여기 아벡이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에 진을 쳤대요. 여기에 진을 쳤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에 진을 쳤다 그랬죠. 그죠? 근데 어딘지 몰라요. 에베네셀이 근데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 주변일 겁니다. 여기 이렇게 주변. 그러니까 여기 여기 아벡, 블레셋 사람들이 진쳤던 아벡.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었던 이제 이 지역의 에브라임. 그쵸?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쪽에 진쳤고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여기에 진쳤다더라.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을. 근데 이 전쟁이 이제 무슨 전쟁이냐? 이 전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그 약속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우선 죽고 심지어 여기서 언약궤까지 뺏겨버립니다. 어쨌거나 한번 봅시다. 예, 오늘 제목도 심상치가 않아요. 제목이 뭡니까? 미신적 신앙입니다. 미신적 신앙. 당시에 사사기 시대인데 이 사사기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여기 도입을 위한 글 있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무당을 찾아간 사람이 두 손을 비비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경건하다. 굿을 잘하기 위해 용한 무당에게 희사하는 금액을 알아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보다 훨씬 더 많다. 사람들이 용한 무당에게 받은 부적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는지 관찰해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다룬다. 하지만 그들을 가리켜 어느 누구도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미신을 좇는 자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인가? 미신은 인간이 돈이나 능력 혹은 재주로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자신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즉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재주껏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것이 바로 미신의 특징이다. 이에 비해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항상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자신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믿음이란 미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이 변화해가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이기보다 하나님을 달래고 얼러 자신의 목적만 성취하려는 미신적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과 도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도입을 위한 글을 원래 잘 안 읽는데 이 얘기가 하는 얘기, 이 글이 본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 것 같습니까? 뭘 얘기하고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방금 같이 읽은 이 본문은, 이 글은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신앙이라고 갖고 있는 것이 때로는 뭐 같다? 미신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도 굿을 하는 사람들도 어떻대요? 굿 잘하기 위해서 뭐 한대요? 무당한테 주는 금액을 뭐라는 거예요? 그게 뭐래요? 그거 알아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보다 훨씬 더 많을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낌없이 그런 데 사용하고. 그리고 용한 무당이 부적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마치 이 신앙인들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중하게 여긴다.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미신을 쫓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맞습니까? 뭐 더 이상한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부적 받는 그런 사람들이겠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미신과 이 신앙의 차이는 뭐냐라는 겁니다. 미신의 차이는 뭐래요? 미신은 뭘 미신이라 그래요? 이 글에서는 미신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받기 위한 거예요. 우리 옛날에 교회 안 다녔으니까 우리 집에도 방문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부적이 이제 문 위에 딱 붙어져 있어서 귀신 못 들게 하는 거라네. 근데 어쨌거나 그게 붙어져 있었고 제 친구들 중에 한 명은 내 고등학교 때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때로는 걔가 가위를 자주 눌렸나 그래가지고 무슨 대추나무? 무슨 번개 맞은 대추나무? 그런 걸로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남자인데 그런 애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미신은 여기서 말하는 미신은 뭡니까? 내가 안 바뀌고 내가 원하는 게 되기를 바라는 거야. 그게 미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은 뭐랍니까?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을 어떻게 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꺾어버리고.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당 오면 다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오늘 본문이 사실 얘기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야, 너 주일날 교회 가? 나 교회 가. 주일 예배 드려? 예배 드려. 신앙인이네. 야, 오늘 저녁에는 왜 가? 일하다가 오늘 교회에 모임이 있어서 야, 신앙인이구나. 겉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우리 자신도 뭐예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오면 뭐예요?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 드려요? 우리 자식 잘 되려고 복 받게 하려고. 이런 미신인 거예요, 그게. 겉으로 봤을 땐 기독교의 예배당에 오지만 그거는 미신이란 말이에요. 왜 오늘 주일날 왔어요? 나 주일날 안 가면은 내가 좀 몸이 아프고 내가 벌 받을 것 같고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월급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미신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마치 여러분 부족 쓰는 사람들 잘 보면 우리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건물 지어놓고 제사 드리는 게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제사 드리는 거 왜 지난다 그랬어요? 그거 잘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뭐야? 귀신이 그거 먹고 우리 방해하지 말라는 거야. 떨어지고. 부적의 대부분이 뭐냐면 부적의 대부분이 막 내가 잘 되고 이런 의미라기보다 1차적인 의미가 뭐예요? 귀신들이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방해하는 그런 식이잖아요. 물론 그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만 그런 식의 신앙을 가지면 그게 신앙이 아니야. 겉으로 봤을 땐 신앙 같지. 성경책 끼고 다니면 신앙인 같죠?
그런데 요거를 신앙의 성경책이 아무리 집에 있어도 요거 안고 자면 마음이 불안할 때 마음이 편해. 불안할 때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베고 자면 마음이 편해. 이러면 이게 뭐냐면 신앙이 아니 겉으로 봤을 땐 신앙인 것 같죠? 미신인 거예요. 그게. 그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죽어도 하나님 낙원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폄하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신앙이 있는 거 같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았습니까? 막 살았습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불순종하며 살았어요? 불순종하면서 누구의 뜻에 따랐어요? 자기 뜻 따라 살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뭐했어?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 드리기 전에 막 생고기 갖다가 막 구워 먹고 막 난리 쳤잖아요. 막.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예배 안 드렸습니까? 제사 안 했어요? 실로에서 막 성막을 막 때려 부셨습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제사 잘 드리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 하고, 교회에서 봉사 잘 하고, 집에서 성경 잘 읽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본질이 없었던 거야.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자리는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빠져 있는 거지. 그걸 이제 볼 겁니다. 자, 1번 한번 도입을 위한 질문이죠. 1번. 여러분 안 추워요? 괜찮습니까? 추우실까봐. 추우면 바로 키세요. 감기 걸립니다. 예, 도입을 위한 질문입니다. 1번 한번 허집사님 읽어주실래요? 1번.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신의 마음을 부르치려는 것이 미신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는 미신적 요소가 전혀 없습니까? 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들어도 귀가 닳도록 들어도 카톡으로 제가 보내준 거 아무리 일주일에 10번을 들어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미신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 기도할 때 내 삶은 누구의 뜻을 자꾸 이루고 싶은 거예요? 내 뜻을 이루고 싶은 거지. 그러면 하나님을 부족 삼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는 미신적 요소가 전혀 없습니까?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아니요, 없으면 없다고 그러시면 돼요. 이게 무조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그런 거 없이 신실하게 믿으려고 잘 안 돼서 그렇지 신실하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정말 살 수도 있고. 어떠세요? 요소가 전혀 없습니까? 있는 것 같습니까? 있는 것 같아요? 있었어요?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도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거 들을 때 나는 있어요 하고 난 인간인지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하나님께 성령께 구해야 되죠. 제거될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빛을 알아갈수록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 아닌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버리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어떤 건지. 본문 질문 1번. 예, 우리 조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아까 어디에 신을 썼습니까? 예, 전쟁을 했대요. 그죠?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아벡이라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고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각각 진을 진친다는 게 뭔지 아시죠? 그죠? 이게 진을 이렇게 형성해가지고 진영을 형성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총 있었습니까? 미사일이 있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뭐 하는 거예요? 칼 들고 방패 들고 싸우는 거예요. 창 들고. 그런데 이게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볼 거지만
결국은 우리가 결론부터 보자면 이 전쟁에서 결론적으로 누가 죽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4,000명 죽고 그 다음에 10,000명 2차로 전쟁을 하거든요. 한 번은 언약궤 없이 싸워가지고 3,000명이 죽었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왔어요. 와 막 이러다가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4만 명이 죽었습니다. 되게 많이 죽었죠. 이게 무슨 미사일 쏘는 것도 아닌데 창하고 칼로 싸워서 4,000명, 4만 명이 막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그리고 거기서 중요하게 누가 죽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죠.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상의 이제 29장에 보면 이 아벡에서의 이 전투에서 누가 죽냐면 이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무슨 왕이에요? 첫 번째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벡에서 싸우다가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맞아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게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 누구?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사울과 그 아들들은 아벡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시작하면 그게 사무엘상이 끝날 때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이 시작할 때 이 어두운 사사기의 시대를 얘기하면서 누가 죽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벡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런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러한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일어났는지는 잘 몰라요. 원인이 안 나와 있거든요. 항시 전쟁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블레셋을 쫓아내려는 전쟁이었던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왜냐하면 사사기의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미 실패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몰아내는데. 같이 살잖아요, 이제는. 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불순종하는 거죠. 이거 자기네가 못 쫓아내니까 나중에 너희 못 쫓아내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찔레가 될 거라고 예언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죠. 쫓아내는 걸. 왜? 쟤네 되게 강해 보이거든. 우리 눈에 봤을 때 그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강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받았어. 그러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어때 보이는 거예요?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오늘 우리들하고도 비교해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맞습니까?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 보고 있지만. 그죠?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커 보여요? 소명이 커 보여요? 부르심이 더 커 보여요? 아니면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사람들이 더 커 보여요? 우린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반추하여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걸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2번 한번 봅시다. 2번에 송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문제. 블레셋과 1차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이스라엘의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패배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패배한 건 우리가 이미 예언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했으면 블레셋을 쫓아내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을 수행했으면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이겨야 되죠.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 전쟁은 자기들의 힘, 내가 총칼을 더 센 걸 가져가지고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의해서 싸움하는 전쟁이었죠. 맞습니까? 여러분 여리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서 첫 번째 전쟁을 해서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 성이죠. 그런데 여리고 성에서 어떻게 싸웠어요? 엄청난 최신식 무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말씀에 뭐 했어요? 순종했죠. 근데 그게 어때 보였어요? 세련돼 보였어요? 미련해 보였어요? 엄청 두꺼운 성벽이 7바퀴 돌고 소리 지른다고 7일 동안 그게 무너집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순종의 과제와 전쟁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지 나의 어떠함, 나의 잔세김, 나의 유창함, 나의 웅변술, 나의 사람을 혹하게 하는 능력 그런 거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성령의 교훈이에요. 다만 우리들은 능력이 없든 있든 그건 아무 배설물 같은 것이고 우린 다만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순종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보여주잖아요.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전투에서의 패배는. 첫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 죽었어요. 3,000명.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을 보면 3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하자 하니 지금 장로들은 왜 전쟁에서 졌다 하면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것 같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돌리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오히려 패배의 원인이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러나 사실은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세요. 3절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와요? 이거 숫자를 잘 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 그러니까 5번 나옵니다. 집사님들이 돈은 잘 세시면서 자꾸 이렇게 글자는 못 세시고 근데 여기 5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한 문장이 5번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던 거야, 이 사람들이. 그냥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 우리. 그러니까, 나를 위한 전쟁에다가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여호와의, 그러니까 나중에 언약궤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갖고 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저 블레셋 사람들한테 졌으니까 열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돼. 내 사명은 그거야.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 3절을 직역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여기서 패하게 하셨는 거 그 다음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기서부터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마치 부적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미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 사람들의 얘기 자체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신앙의 어떤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막 무서운 저도 옛날에 그 관음리 살 때 버스가 끊기면 그 긴 길을 걸어서 한 20-30분 되는 그 산길을 걸어갔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 막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또 따라오는 것 같은 거야. 왜 그래요? 자꾸만 이렇게 걸어다니면 뒤에서 돌이 튕기니까 모래가 튕기니까 자꾸만 그게 톡해다 떨어지면 자꾸만 뒤에 누가 따라오는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자꾸만 걸어갈 때. 그러니까 막 제가 그래서 그때 뭐였냐면 막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막 주기도를 막 그러니까 그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막 그때 뭐 세례 받는다고 학습 세례 받는다고 뭐 주기도문 외워라 막 이러고 있을 때였는데 막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마치 이거 같은 거예요.
그 본래적인 의미와 그런 것들을 뭐 하나님 아는 온전한 지식은 없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부족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꼴이에요, 지금. 언약궤를 우리한테 가져오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원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이미 이 신앙의 상태가, 이 사람들의 이 사사기의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그냥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대하는 거야. 이방신처럼. 자, 그럼 한번 3번 한번 이어서 허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3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겨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옆으로 오는 거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서 도와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죠. 뭐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언약궤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서나 민수기나 뭐 이런 데 보면 전쟁을 할 때 이 언약궤를 들고 앞장 세우고 막 합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 성에도 행진할 때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고 이렇게 막 그 여리고 성을 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전쟁이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맨 앞에 선 사람이 총칼을 들고 막 이렇게 엄청난 멋있는 군사가 맨 앞장서서 딱딱 걸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면 야 쟤네 되게 센 장수가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쟁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언약궤가 딱 그거 같아요. 옛날에 그 시집 오면 시집 갈 때 뭐 타는 거예요? 가마 딱 그거예요. 모양이 딱 그 네모난 이 상자 같이 딱 되어져 있고 드는 것도 제사장이 앞뒤로 들잖아요. 가마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잖아요. 딱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언약궤는 제사장이라도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 쇠구챙이를 끼워서 막대로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어쨌거나 맨 앞에 들고 간 이유는 뭡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상징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면 이 진영을 가다가 이제 멈춰야 되고 이제 정박을 해야 될 때는 가운데에 성막이 있죠. 그 다음에 동서남북을 어떻게 합니까? 세 지파씩 이렇게 있죠.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가 더 이렇게가 더 맞대요. 이렇게 어떻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게 결국은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레위인들이 이것을 이제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이런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언약궤가 그들 안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임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멈춰야 되는 게 광야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조건이 있어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언약궤가 상징하는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현존하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자신을 감추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데 나는 그래도 그 가운데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에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순종이 담보되어져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막의 주변은 언제나 정결하고 거룩해야 됐습니다. 우리 본문 하나만 찾아보고 하죠. 신명기 23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안 추우세요? 춥죠? 신명기 23장. 창출 레민신이죠.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 23장 297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9절로 14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상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이게 여기에 몽설함으로 부정하면 밖에 나가고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뒤에 들어와라. 그리고 진영 밖에다가 변소를 마련하고 대변을 볼 때는 그곳으로 땅을 파고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는 거예요. 똥이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부정한 것에 함께하지 더 불결한 것에 함께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하지 아니함에 함께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14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의 진은 언제나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되어야 했던 겁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야기하자면 뭡니까? 아무리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가지고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불순종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 예배당에 있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얘기하는 게 계속적으로. 엘리는 실로에서 장막을 섬겼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도왔지만 사실은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결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고 방해했죠. 그죠?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제사장이고 에봇을 입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같았단 말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았어. 예배당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를 누구 심판하세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심판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세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이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중에 불결하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로는 홈리와 비느하스였고 두 번째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목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았는데 목사만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았던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 백성들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졌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다음에 어떤 전쟁을 하게 됩니까? 어떤 성을 전쟁하러 가죠? 아이성 전쟁하러 가죠. 이겼어요? 졌어요? 아이성에서 졌잖아요. 왜 졌어요? 그렇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다 죽이고 다 불살라 없애려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좋아 보이는 거 외투랑 금덩이랑 몇 개 챙겼죠. 그래 여호수아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죠? 그럼 다음 전쟁에 가면 당연히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더 작은 성이니까 당연히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죠. 그런데 졌단 말이에요. 이건 이 전쟁 자체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줘. 왜? 여리고성을 전쟁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들이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갔는데 졌어요. 왜 졌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섰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그죠?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졌어. 저거 쫓겨왔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뭐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금 장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야 언약궤 그거 갖고 와. 그런데 사실은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제가 읽은 데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 윗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 실로에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엘리와 같은 제사장에게 말씀 안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건 뭐예요? 사무엘이 누구다? 선지자다. 지난주 제목처럼.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뭐 했어요? 선지자한테 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는데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묻고 그죠?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원함대로 그렇게 일을 했던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4번 이어서 읽어주세요. 조집사님이시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렸다. 여러분 사실 땅이 울린 거는 여기 아래도 나와 있지만 땅이 울렸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땅이 왜 울렸어요? 땅이 왜 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르니까 그게 마치 땅이 울리는 것처럼 엄청난 환호성과 함성 때문에 땅이 울리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기뻐서 환호했단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언약궤가 자기네 진영에 도착했으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땠어요?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그 아래 뭐라고 나와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능력 때문에 그걸 기억해냈어요. 그 일이 뭐였습니까? 9절에 보니까, 여기 8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그 일을 기억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뻐서 환호했죠. 그런데 왜? 기억할게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한낱 하나님의 임재만을 상징하는 부적 같은 언약궤를 붙잡고 기뻐하고 환호했던 거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그분을 기뻐하지만 그분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근데 또 기뻐하는 것도 왜 기뻐했던 거예요? 마치 용한 도사가 써준 부적을 내가 가졌으니 이제 승리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지금 멀어져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서 5번 한번 읽어보시죠. 5번 송집사님. 네, 어떤 말로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약궤가 들어오면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기가 살고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히 기가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7절, 8절만 봐도 그렇잖아요.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9절에서 어떤 한 사람이 탁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아주 웅변적입니다. 이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이거 마치 하나님 말씀 같죠? 대장부가 되라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여기 대장부같이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재밌는 말이 나오죠.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전쟁에서 지면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될 거 아니에요.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그러니까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종이었던 때가 있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가 언제예요? 사사기 때 그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블레셋 사람들을 내쫓지 않고 같이 지내고 때로는 그들을 지배해서 자기 노예로 삼고 이랬죠. 야,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야, 뭘 내쫓아. 저 사람이 종으로 사면 내가 귀찮니 안 하면 되잖아. 하나님 말씀보다 내 편한 게 좋은 거지. 어차피 지배했으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와 찔레가 됐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저 사람들 종으로 삼았지 않냐? 사사기 때 쟤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그런 건 모르지만 종으로 부렸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쟤네 종될래 그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부렸던 것처럼 야, 그러지 말자. 우리 자존심이 있지. 대장부처럼 싸우다 죽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상하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6번 허집사님 읽어주세요. 6번.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간의 2차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사자는 몇 명이며 그들이 이용하려던 언약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봅시다. 전에는 졌죠. 그래서 언약궤 갖고 왔잖아요. 그때 4,000명 죽었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또 했어. 이제 언약궤 때문에 신났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했어. 이거 뒤집어 그걸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몇 명이 죽었어요.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죠. 이스라엘은 몇 명이 죽었습니까?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용하려던 언약궤는 어떻게 됐어요? 1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했더라. 그러니 언약궤는 뺏기고 제사장은 죽고 전쟁은 패해서 3만 명이나 죽었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약속했던 언약궤가 빼앗겼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예루살렘이 솔로몬의 그 위대했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회파되고 성전 기구는 걔네들이 다 가져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는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이 회파되면 돼야 안 돼요? 언약궤 위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시은자가 있는데 시은자 은혜 베푸시는 그래서 그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제에 들어가서 그 위에다 피를 뿌리잖아요. 두 그룹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 피를 뿌립니다. 거기 시은자라고 부르거든요. 시은자가 뭐냐면 대속의 은혜를 베푸는 장소,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어떻게 된 거예요? 빼앗겨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가? 아니면 예배, 기도, 주의를 지킴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믿음인가를 잘 봐야 되는 거야. 전자가 살아있어야 후자가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예배가 참 예배가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는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부적같이 되는 거지.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은 아까 초두에도 얘기했듯이 그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적인 존재를 사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미신의 그 본래적인 그 의미가 미신의 목적 자체가 그 무당이 섬기는 신, 그 신내림 받은 그 박수무당이 받은 신을 공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행위들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타나는 참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아닌가? 초기에 얘기했듯이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을 잘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모든 것들이 이걸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이걸 하지 않으면 찜찜해서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야. 실제로는 겉으로 봤을 땐 경건해 보일지 모르지. 그래서 7번의 문제는 뭐라 그럽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언약궤를 이용해 한몫 챙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언약궤와 함께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죠. 비극인 동시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죠? 자, 한번 1번 더 깊은 연구와 묵상을 위해서 요거 좀 읽어주실래요? 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외적인 도구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신 것들이 뭡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자체로 그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도구인 거죠. 맞습니까? 그것 자체에 매여 있으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언약궤에 매여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걸 바꿔 말하면 그럼 언약궤는 그럼 안 중요해요?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절차와 제사법과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였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궤 가운데 거하신다는 약속이 있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들은 제사를 멸시하고 홈리와 비나스처럼 성전의 기구들을 막 다루고 하나님 말씀대로 막 다루고 말씀대로 하지 않고 막 다루고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하고 대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듣는 것, 성례, 세례와 성찬,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 이 모든 것들은 본질로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이 참 훌륭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지. 그것에 대한 참여 자체가 무언가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만 이런 생각하니까 어떡하는 거야? 자꾸만 그것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고 자꾸만 생각하니까 자꾸만 어디 가서 이렇게 안수받고 싶은 거지. 기도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 어떤 거야? 그거는 마치 언약궤를 붙들고 막 이렇게 있는 거야. 막. 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어. 그런데 언약궤만 붙으면 내가 전쟁에 승리할 것 같아. 자기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게 마치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도 않으면서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못 낫는데 그러니까 막 어디 기도받고 싶은 거야. 막. 그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짓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지금. 또 왜 오히려 우리들이 병에 걸리면 우리들이 때로는 그러한 일들의 병에 걸리면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들을 의탁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너무나 중요한 이게 없으니까 기도도 부적처럼 사용하고 성경도 부적처럼 사용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예배는 드리는데 그냥 내가 어떻게 될까봐 부정 타가지고 어떻게 될까봐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때 말씀 듣는 거에 목적이 있지 않고 예배 참석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자꾸 또 어떻게 돼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설교 예배 드리면 설교가 재밌어야 돼. 그게 뭐예요? 다 그게? 중심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는 거야. 사실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날 위해서 하는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재밌어야 되는 거지. 날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막 예배가 흥분돼야 되는 거고 재밌어야 되는 거야. 예배가 따분하면 안 돼. 자기가 느끼기에 자기가 재밌어야 돼. 왜?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비극적이고 아주 아주 천한 그런 미신적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안에. 자기는 너무나 무식하니까 떳떳하게 얘기하지만 그게 무식한 게 아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비천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여러분 맨 마지막 장으로 가서 1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한 장 넘겨서 적용 및 결단을 위한 질문 1번. 이스라엘 자녀들은 언약궤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믿음으로 하는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미신적 신앙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거 첫 번째 질문이었죠?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대체 뭘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언약궤 속에 이것만 하고 끝낼 겁니다. 언약궤 속에 뭘 들어있었어요? 언약궤 대장,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뭐가 있었습니까? 이게 세 가지 이제 힌트 드렸습니다. 세 가지 있었어요. 세 가지. 그 하가리에 담은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대충 고구마처럼 그릴게요. 만나 뭐 있었다고요? 매출하기가 없었어요. 자, 또 뭐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안 생겼을 거예요. 나무까지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또 뭐 있었습니까? 여기 다 아는 거예요. 뭐예요? 마지막에 뭐 있어요? 만나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었고, 뭐 있었어요? 또? 그렇죠. 뭐예요? 구돌판. 십계명의 구돌판. 이건 잘 보세요. 언약궤 안에 이게 있었잖아요. 만나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만나를 줬죠. 네. 근데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고 어땠어요? 너무 만족했어요? 감사했어요? 아니요. 아주 못된 사람. 우리 같은 사람. 은혜를 받아 먹으면서 그 은혜인지 모르고 그냥 불평만 하는 거야.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뭡니까? 이거 뭐예요?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아론의 계열만 할 수 있죠. 알죠? 그거 우리가 같이 했잖아요. 아론의 계열만 아무나 막 우리 투표해가지고 5월 9일날 이번에 투표 잘하십시오. 5월 9일날에 5월 9일날 대선하는 것처럼 막 우리 중에 누구 한 명 올해 대제장에서 손들어봐 누가 신임하고 투표하고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지정하신 사람 아론의 자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라의 일당들이 야 니네만 제사장해? 니네가 뭔데 대체? 니네랑 나랑 우리가 다른 게 뭐야? 우리도 좀 하자. 이랬던 사람들이 고라의 자손들이잖아요. 반역했어요. 반역.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 12지파 대장들 다 나와. 장들 다 나와. 너네 다 가지 하나씩 다 갖고 와. 그래서 딱 갖고 와서 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 가만히 놔둬서 아론도 하나 가지고 있고. 근데 그게 이 가지를 꺾었다는 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가지를 꺾었다는 거 없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에 누구의 이 나뭇가지에만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건 뭘 상징하는 거야? 하나님 명령대로 아론이 선택된 거예요. 뭐 됐다고요? 선택. 이건 뭔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뭔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을 얘기하는 거야. 은혜를 베풀어도 불만이 있는 거야. 막 지네끼리 싸워. 막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막 야 니가 더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거 니만 하냐?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거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세 번째 뭐예요? 두들판. 모세가 뭐하러 갔어요? 십계명을 받아 올라갔죠. 40일 만에 내려왔죠.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건 누가 써주셨어요? 맞습니까? 하나님 써주신 거 맞아요? 써주셨죠? 그게 갖고 내려왔어요. 그게 여기 있는 겁니까 지금?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겼죠? 그러니까 모세가 열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로 던져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이 성경에 안 나오시면 미친 이러면서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갈아서 마셨잖아요. 그죠? 그 금송에 다 부숴가지고 마시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다시 받으러 올라갔죠. 그리고 이걸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 불순종. 그 증거가 뭐에 있어요? 언약궤 안에 있어요. 그런데 언약궤 위에 뭐가 있어요? 그릇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다가 막 대속죄에 피 뿌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시은좌. 은혜를 하사하는 자리. 누가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구원한 자들에게 뭐 하신다? 은혜를 베푸시고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신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지.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 한 거예요? 그냥 막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그냥 그 지네가 먼저 먹겠다고 그러고 있고, 지네가 막 은혜로 목사를 시켜줬는데 지가 잘나서 목사 된 줄 알고, 그 성도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네 갖고 있는 거 신뢰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지네가 갖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이 억지와 같지 않은 순종이 아니라 무슨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사랑해요? 근거 없이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 왜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예배 오고 그냥 말씀 읽고 그럽니까? 하나님 왜 사랑해요, 여러분은? 네. 하나님 왜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 왜 사랑하죠? 근데 만드셨는데 여러분들은 만드신 그분을 잘 알아서 잘 섬겼어요? 태어나자마자? 어땠어요? 이렇잖아요. 우리는 태어난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셨어요? 차버렸어요? 니네 그렇게 살아 죽어라. 니네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이야. 그랬어요? 신자,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읽는다고 해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 잡고 막 끌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식 옥에 가두죠? 그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가 만약 그렇게 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돼요? 오늘 제목처럼 거기서 벗어나면 우리 자꾸 어떻게 해요? 신앙이 아니라 자꾸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뭡니까? 우상숭배의 사실은 주인은 누굽니까? 누구를 섬기는 거야? 나를 섬기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우상숭배 왜 해요? 나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잘 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 두 개를 구별해요. 그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가? 아니면 나를 섬기는 신앙인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럼 그걸 바르게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나타나겠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상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입니다. 이게 오늘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이 어디에 와 있고 우리들을 매 순간마다 쳐서 복종하고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렇게 사무엘상 전반부를